지난주에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 선거에 나선 사람들은 아마 선기간 내내 아주 그야말로 그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을 겁니다. 자, 이런 선거에서 당선하면은 이겼다. 그리고 뭐 난리가 나죠. 상대방을 꺾었다. 상대방을 물리쳤다.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적을 물리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승리라고 한다 그러면은 병든 사람은 패배자고 가난한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고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대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나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이 다 있다. 이런 일들을 나도 인생을 살면서 겪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에 그래서 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피한 후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 지나간 후에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 한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한다.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사라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권력과 힘과 군대와 경제와 문화와 정치가 모여있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가진 권력을 두려워하고 로마가 군대의 힘으로 유지하는 질서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어요. 근데 그런 도시 한복판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작은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권력도 없고 군대도 없고 돈도 없고 사회적 영향도 크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있어서 내부적으로 다툼도 있고 긴장과 갈등이 있었어요. 밖으로는 로마 사회가 보는 눈과 압력이 있었고 안으로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그런 편지에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걸 설명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은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의롭다고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칭의를 받은 사람, 죄인이지만 엄연히 죄인이지만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샬롬을 누린다. 화평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안에서 내 자녀다. 그랬습니다. 자녀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되면은 그 안에 그보다 더 큰 화평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아버지가 자식을 정죄할 수가 없죠. 아무리 자식이 죄를 지어도 아버지는 자식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8장 마지막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기도 하고 살해 협박도 받았습니다. 그런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승리는 살면서 만나는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원어로 볼 때 또 우리 개정 성경 외에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 뜻도 하나님이 우리 편 그리 됩니다. 자, 이번에 선거를 치렀지만은 선거가 뭡니까? 선거는 법적인 행위로 서로 편을 가르고 법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는 어쨌든 기쁨을 만끽하고 진 자는 우울해집니다. 근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선거에서도 내가 어떤 편이 되어서 내가 이기면 기분이 좋은데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란 거예요. 내 편이. 누가 감히 덤벼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큰 소리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아무도 덤벼들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도 닥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니까 원하는 대학도 들어가고 직장에도 들어가고 원하는 사람도 만나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 말은 뭔가 하면 대적하는 사람이 없다 그게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살다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만날 수 있고 나를 비난하거나 해치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해도 보고 상처도 입고 배신도 당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밀어낼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증거가 나옵니다.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셨다. 아끼지 않았다. 뭘 아끼지 않아요?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한참 잘 자라서 10대 아들 이쁘고 보기만 해도 이쁘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묵묵히 사흘 밤낮을 가서 모리아 제단에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아이를 짐승 잡듯이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 하니까 진짜 바치려고 한 거네. 야,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아끼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고난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합니다. 뭔가 불안하면 검사를 더 합니다. 그런 후에 1, 2주일 혹은 한 달 후에 가서 결과를 듣습니다. 그때까지 그야말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5만 가지 생각.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도 똑같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할 때 학업, 진학, 직장, 또 때가 되면 결혼, 또 결혼해서 독립한 자녀들 그 가정, 항상 부모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결혼해서 사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세상의 어느 부모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또 열심히 일해도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으면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그때부터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자, 이런 것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도와 상황의 차이가 있지만은 다 겪는 것이라.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만난 고난보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다. 내가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해서 막 죽을 것 같아. 그러나 이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난 고난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혹은 믿음으로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이걸 믿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은 내가 잘났거나 능력이 있거나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고 그런 나를 그저 사랑으로 품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뽑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를 가거나 거기에 맞는 탁월한 사람을 뽑지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뽑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영원히 내 편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만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33, 34절에 보면 바울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고발하는 자와 정죄하는 자가 나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성도야, 네가 무슨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야 웃긴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하는 일 생각해봐. 네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돼. 이런 말을 가까이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들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가족에게서 들을 수도 있고 혹은 내 양심을 통해서 들려올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내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으면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서 잘못했다 그러면 사과도 해야 됩니다. 또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면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고발과 정죄는 분명히 다릅니다. 고발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뭐 목사하면서 집사하면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는 사탄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한 것을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책망은 우리를 그 책망을 받은 사람이 그때 찔끔찔끔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부끄러워하면서 돌아와요. 그러나 사탄의 정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들어 멀어지게 만들어. 성령은 돌아오도록 그렇게 권면하지만 사탄은 너는 끝났어. 네 같은 것이 뭘 그렇게 해. 너는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잘못을 이야기하고 죄를 가르쳐줘서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지만 사탄은 그 죄를 저지른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 나를 미워하게 막 부끄럽게 만들어.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돌이켜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지만 사탄은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는 부끄러운 나를 보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33절에 바울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이미
죄를 지은 나를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거라. 내가 내 삶을 완벽하게 고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받아줬다는. 그래서 이어서 바로 34절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이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는 증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주님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종종 우리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의지가 이렇게 박약할까? 왜 나는 똑같은 문제나 상황 앞에 서기만 하면은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갈까? 나는 왜 그 길로 가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쁠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중보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고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판단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받은 모욕, 수치, 조롱, 비난, 희롱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좋지 않은 것들이 다 잊어지면 참 좋은데 그 우리 인간에게는 기억이란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정말 희한한데 그 쌓여 있어요. 예, 부모나 배우자나 자식에게 들었던 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들었던 말,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들었던 말, 뭔가 실패하고 잘못했을 때 후회하면서 못난 놈이야, 못난 놈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했던 말들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대부분 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말들은 그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좋은 것들은 기억에 잘 안 남아요. 예.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일 많이 해줘도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참 많아요. 예. 그냥 내가 100가지 좋은 일을 해주고 한 가지 잘못해도 그 인간은 한 가지를 기억한다. 그 인간입니다. 인간. 그런 좋지 않은 기억들이 어느 날 떠오르면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불편해집니다. 근데 그런 불편한 기억에 계속 사로잡혀 지내면은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 건강한 삶을 살기 어렵어요. 그걸 영적인 존재인 사탄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그걸 자꾸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던져. 그리고 쿡쿡 찌릅니다. 너 같은 자가 네가 계속 찌른다.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잘못된 곳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복음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의롭게 했다, 다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다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뭡니까? 죄의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예, 부정적인 거, 비관적인 거, 악한 거, 나도 모르게 저지른 그런 것들, 그게 다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서 툭툭 튀어나온 거예요. 툭툭 튀어나와. 그래서 평소에는 참 좋은 사람인데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화가 나는지 한번 툭 던진 것이 나에게는 막 내 심장을 막 토로낼 정도로 괴로운 것들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인간이 죄의 본성에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못 박아 버렸다. 네. 십자가의 피가 이제는 너에게 흐른다는 거죠. 깨끗하게 도말했다. 옛날 성경에는 도말했다 그랬습니다. 도말이 뭐냐? 깨끗하게 없애버렸다. 네. 깨끗하게 없애요.
어머, 근데 왜 자꾸 나는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왜 또 그런 생각이 나요? 그건 아직 우리가 완전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죠. 완전 구원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 죄로 만든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겁니다. 혹은 우리가 그 전에 주님 앞에 가면은 그 천국에서는 완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직은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있다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그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인구 비율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밖에 안 되잖아요. 여전히 많은 사람이 그 죽는 걸 보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그냥 죽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봐더라도 아니 뭐 죽는 거지 뭐,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뭔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인간을 지배하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는, 다 이겼다는. 그러므로 성도는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왜? 나를 위해 죽은 분이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예수 믿은 후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 실패가 내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것, 정죄가 나를 짓누르지 못한다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꼭 잡고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생긴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에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당한 7가지 고난, 한랑, 공고,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고난의 종류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인들이 실제로 겪었던 고난들입니다. 환난은 밖에서 밀려오는 압박입니다. 공고는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겁니다. 박해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받는 공격이에요. 기근은 먹고 사는 겁니다. 또 적신이라는 것은 이제 헐벗었다는 것인데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극심한 가난입니다. 가난. 그 위험은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이고, 칼은 죽음의 위협인데, 자,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 만나는 것도 만날 수는 있지만은 이 7가지를 다 만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은데, 바울은 이런 고난을 대부분 겪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성도라 할지라도 환난을 비켜가지 않는다 말합니다. 믿음이 좋으면은 먹고 사는 걱정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위험이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당할 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무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루 종일 당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 힘도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나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이런 일을 하루 종일 매일매일 당하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강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돈을 벌어라, 권력을 가져라, 그래야 강하게 되고 어떤 환난이 닥쳐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의 승리를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35절에 나오는 그 고난의 종류와 연결시켜 보면은 바울이 성도는 칼을 피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굶주림이 사라졌기 때문에, 박해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환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도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고난이 없는 것이 승리다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승리다. 세상은 죽지 않아야 이긴 것이다.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치인이 90 넘어서 이제 세상 떠날 때 그 대담한 것 중에 그 전에 대담한 것 읽어보니까 자기가 오래 사니까 과거에 자신을 해롭게 하고 음모를 꾸미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죽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들 다 죽는 걸 바라보면서 좀 뭐랄까 좀 승리감을 가졌다. 제 표현으로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더라. 그래서 세상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긴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빼앗기지 않아야 승리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뭐든지 막 끌어모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잃지 않으면 이긴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아프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고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이긴 것이다. 고난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병실에서 자신의 병과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빚과 생활비 앞에서 싸우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과 싸우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배우자의 갈등으로 자녀 문제로 또 무너진 마음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안에서 신앙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정말 인내하고 싸웁니다. 어떤 사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진 몸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어려운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넉넉히 이깁니까? 38구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요. 그 잔잔히 보면 그게 뭘 이해합니까? 시간과 공간과 영적 세계와 죽음과 또 현재의 문제나 미래의 두려움이나 보이는 권세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나 높은 곳이나 깊은 곳이나 죽음이나 생명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 끊을 수 없습니까? 우리 손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강하기 때문이,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이기는 삶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는 겁니다. 병상에서나 가난 속에서나 외로움 속에서나 실패한 자리에서나 나이 들어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패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고 부활로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종국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사람이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무너지고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든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이기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